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세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길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70제자입니다. 요즘 디카 연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카 연애가 뭡니까?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처럼 디카처럼 사진을 바로 찍고 필요 없으면 바로 이렇게 삭제하고 그게 이제 디카인데 디카 연애가 뭐냐? 나랑 안 맞으면은 이제 바로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세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고 요거를 수없이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중요한 것은 이 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달면은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죠?
불량식품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어요. 사탕 얼마나 맛있습니다. 예. 근데 달면은 삼키거든요, 보통. 그죠? 그리고 쓰면 뱉잖아요. 나한테 뭐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뭐 나랑 안 맞고 이러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랩런트하고 포럼하다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하기 전에 많이 싸우면 결혼할 때 좀 덜 싸우고, 연애할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지내지 눈꺼풀 벗겨진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싸우는데 그게 더 위험하다. 결혼하고 나서 싸우면은 그때는 이혼을 해야 되고, 연애하기 전에 싸우면은 그냥 헤어지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연애할 때 많이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연애하면서 싸우면은 뭐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상대가 이해해야 되겠구나. 싸우면서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죠? 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내가 축복으로 받아들이냐, 불행과 저주로 받아들이냐, 그것을 응답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나한테 굉장한 뭐 손해로 보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문제건 간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제가 교육자 생활할 때도 이렇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교육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육자가 한 10명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총괄 부목사였고 이제 9분의 부교육자분들을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육자분은 막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그거를 잡고 말씀 붙잡고 넘어서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응답으로 바꾸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계속 내가 이 교회 왜 왔지? 계속 내가 저 목사님 왜 저래? 계속 안 좋은 걸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뭐 3개월, 1년 버티다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상 이제 본격적인 걸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나가버려요. 막상 중요한 거를 전도 운동과 목회에 대한 핵심을 알려주려고 하면은 못 버티고 다 나가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이게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잠언 20장 5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깊은 것에서도 우물을 길러낸다,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물이 왜 이렇게 깊이 있어, 저거 못 먹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걸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면은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을 때 이거를 내게 문제와 상처로 받아들이면은 요거에 반응하는 놈이 누구냐? 사탄이. 옳지, 그래, 상처로 받아들여라. 사탄이 이용하는 통로가 되죠. 사탄의 통로가 되고요. 이것을 감사와 응답으로 받게 되면은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죠. 이런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물론 저도 막 수없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힘들어서 막 이도 갈릴 때도 있고, 하나님 나는 배경도 없고 나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있게 하실까 대체. 근데 가면서 일단은요, 제 부족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는 거 있죠.
전에는 목사님의 문제가 보이고 교회의 문제가 보이고 상대방의 문제밖에 안 보였는데 3년, 5년, 7년, 9년 이쯤 되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세팅하고 계시는구나. 응답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때부터요. 렘넌트의 소리, 뭐 어른의 소리, 또 누구의 소리 다 그게 하나님의 이 응답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의 상처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이 개인의 상처를 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틀린 나로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복음 속에서 받아들이면은 참 복음 가진 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참 복음의 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랑 다락방하면서 야, 그거 너 아니야. 진짜 너를 찾아. 하나님의 너를 찾아. 하나님의 너가 있잖아. 그렇게 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너를 찾아라.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자. 네, 그게 하나님의 형상된 나입니다. 그 나로 살아가야지. 자꾸 여기 상처에 매어가지고 틀린 나로 살아가면은 이 사탄의 통로라니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또 누구나 가정의 상처 다 있습니다. 누구나 가정의 상처 다 있죠. 근데 이 가정의 상처를 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의 나로 살아가야 돼. 부모님 왜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우리 집에는 왜 그 정신병 외삼촌이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아버지 교회 오는 사람은 왜 다 거지들만 오는 거야? 가뜩이나 교회 어려운데 맨날 퍼주기만 하고. 제가 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알고 기도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 내가 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사람의 것으로 살아야 되지? 부모님 도움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기도 깨닫게 하신 것이. 요셉이 그랬죠. 형들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가족들 의지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하셨어요. 원망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참된 기도를 배웠죠. 자, 우리에게 또 교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가정도요. 하도 이단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왜 다락방 왔을 때도 우리 부모님 이번엔 어떤 이단에 왔나 보자 이랬거든요. 제가 또 이단에 왔고, 이단 맞죠, 그죠? 막 신비주의 막 이상한 데 하도 찾아다니시니까 또 이상한 데 왔구나. 그러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의심병이 생기는 거야.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체질적으로 그냥 에이 이번에 또 뭐야 이거. 이번엔 또 뭐냐. 이러면서 처음에 저는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다가오냐. 저보고 영접부터 하래. 제가 이제 하도 삐뚤어진 목회자 자녀다 약간 삐뚤어지게 나가니까 저는 금식도 했고 목사님 아들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속는데 이러면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참 전도 제자로 또 237의 나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려고. 그래서 저는요 여러 교단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유일성을 알겠어요. 네. 여기 바로 오신 분들은 그냥 다락방 전도 운동의 복음이 당연시 여겨지겠지만은
저희 가정처럼 순복음에 있다가 연세중앙교회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뭐 저기 칠보산 기도원 갔다가 오살리 기도원 갔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이러고 온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유일하고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가정은 당연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유일하고 소중해요. 그러니까 참 전도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큰 응답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한마디로 요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감사와 응답.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있는 문제 상처를 무엇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단의 통로로 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통로로 만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요, 모든 문제, 위기,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편집했어요. 네, 내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했더니 이게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으로 설계가 돼요. 이 하나님 주신 굉장한 축복이고 이 영적 무기였네. 나는 크로스비가 얘기했어. 크로스비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 이거 눈 안 보이는 게 이거 엄청난 이거 약점 아니냐.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이유 아니냐. 그게 아니라 눈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다. 이런 찬송시 만편의 엄청난 작품이 나오면서 발판으로 설계가 됐죠. 또 그러면서 이 발판으로 설계되니까 이게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작품이 되겠구나.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개인 상처, 가정 상처, 교회 상처를 복음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편집하면요, 내 발판으로 설계되면서 미래 인생 작품, 나의 영적 무기, 세상을 살릴 영적 도구, 이걸로 바뀌는 것이죠. 자, 요셉은 뭡니까? 태어나는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가정 상처죠. 형들 또 배다른 형들이야. 갈등. 거기다가 팔렸어요. 노예 생활. 노예 생활에도 범죄 누명 썼어요. 그 모든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위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 이 세 가지가 딱 각인된 거예요. 자, 모세. 바로 왕으로 출세하려고 했더니 살인자 누명 써버리네. 지명수배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기껏 출애굽 시켰더니 완전 모세가 흰머리 날 정도로 계속 불신앙만 해. 원망하고 자기들 막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는 줄도 모르고 막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깊은 성막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새 절기와 이 성막의 축복.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 내용이 나오죠. 자, 사무엘. 아기 때부터 이거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교회로 보내버렸어요. 거의 고아원 보낸 거나 다름없어요. 엄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죠? 예. 어릴 때 그냥 교회 보내버렸어요. 예. 마치 동자승 보내듯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죠? 갔더니 어때요? 와, 저 교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완전 타락했어 보니까.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막 양아치야. 목사님 아들이 양아치야 한마디로. 내가 이게 왜 실망스러울 거 아닙니까? 엄마가 나를 여기로 왜 보낸 거지? 뭘 보고 배우라는 거지? 이때 사무엘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무엘상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 소리 들으면은 우리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이 다윗 보십시오. 이 형님들이 맨날 무시해. 막내라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가니까 다윗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교만한 것도 작작해라. 이러는 거예요. 교만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건데. 뭐 오해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낙심하지 말 것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 특징 보면은요. 오해를 잘해요. 굉장히 오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좁아요, 아주.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무시하는 형님. 또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 아니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러네 막. 악신 들렸어. 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사방에 반역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작품인 시편.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곤란 중에 엄청난 시편. 예. 다윗의 시편의 특징 보면은 내가 곤란 중에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사방에서 나를 치려는 자가 많은데 여호와가 나의 배경 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마다 사람, 환경, 문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본 것이죠. 이 초대교회 상황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복음 증거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사회에서 단절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뭐 사 먹지도 못하게. 예. 뭐 길 다니면은 막 침뱉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사회로부터 이게 단절되고 소외되고 복음 증거한다고 로마에서 막 핍박하고. 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는 그거 붙잡은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낚시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에 오직 하자. 이것만이 세상 살리는 길이고 우리 민족들이 몰라서 그렇다. 스데반 보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잡혀서 영안이 어두워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 사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불신자들 막 막말하고 또 막 이상한 소리하고 오해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138이 아니라 360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를 빛으로 그 현장에 어둠을 몰아내라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주어서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처음에 군대 갔는데요. 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형통했는지 짝대기 하나 때부터 제가 지휘관 운전병이 됐어요. 대령 운전병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는 보통 상병쯤 돼야 짝대기 3개쯤 돼야 이제 하는데 저는 하나 때부터 했다니까요. 그냥 무슨 이유냐? 이걸 졸업이란다. 제대하기 전에 짝대기 4개짜리 그 이제 저의 사수죠.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랬더니 나도 그 알고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던. 그래가지고 이 차를 너한테 맡긴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고참이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선배. 예. 얼마나 내가 미운지 막 온갖 잡심부름, 잔심부름 막 다 시키는 거예요. 이제 막 돈도 떼먹기도 하고 막.
오늘 딱 부대에 와 보니까 막 제 군복 막 다 없어져 있고 막 어쩔 때는 어디 가면 막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고. 그 속에서 매주 이제 군성교국에서 보내주는 기도수첩하고 이제 메시지 요약본 보는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힘드니까 뭐 의지하고 바라볼 게 없으니까 초코파이 하나보다 더 달콤하더라고요. 그때는. 자, 그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 맞았어도 틀렸다고 하세요. 그냥 내 생각이 맞았어도 그냥 말씀 앞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이 맞았어도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틀렸다고 생각해라.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아니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데 저 보디발 아내한테 내가 저 여자 잘못한 거 다 얘기하면은 저 여자가 더 곤란해질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말씀 앞에서 내 생각 틀렸다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복당하는 거.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저 사람의 수준, 지금의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복된 나로 했더니 뭐가 시작돼요? 참된 정복이 시작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보통 막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고 말로 정복하려고 하고 막 내 자존심으로 저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그게 틀린 정복이에요. 그죠? 그게 전쟁이고 전쟁사고 그죠? 싸움이고 그죠? 다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 상식을 내려놔야 돼요. 그죠? 내가 억울한 것도 내려놔야 돼요. 저도 억울한 일 많거든요. 그죠? 말 못할 일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말하면은 내가 당당하다는 거 이거 딱 누가 알아주는데 근데 그걸 지금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자, 그래서 오늘 3절에서 6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모든 것 살릴 수 있음을 알리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먼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 없이 살아가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이 예배와 말씀 없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뭡니까? 절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내 영적 상태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지적하고 싶고 판단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더라니까요. 은혜 없으니까. 저는 특별히 매 순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손바닥에 가득 그 한 문장 한 성구 딱 써가지고 계속 봤어요. 써놓으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지저분하냐 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이게 뭐고 깜짝깜짝 놀라요. 손바닥에 막 써 있으니까.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지워지죠. 그 다음 날 이제 또 쓰고. 자, 그리고 이 세상 소리, 사람 소리는 그냥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내가 더 좋은 말, 더 수준 높은 얘기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존중해 주고 내가 여기에 영적 상태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이거를 차단하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함을 주시죠. 지난 우리 금요일에도 우리 렘넌트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포럼을 하더라고요. 오늘 원래 회사에 일이 엄청 많았는데 내가 결단하고 인도 받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회사에 일이 없어졌다고. 그 다 무효 처리되고 올 수 있게 됐다고. 제가 믿음의 결단했더니 그 결단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고. 맞죠,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도로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구원의 길을 나에게 선포하고 성경도 미리 읽어보고, 이게 뭡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무너진 상태에서 막 말씀 듣기보다는요, 영적 상태 준비해 놓고, 그죠? 우리가 수영할 때도 준비 운동하고 수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운동 선수들 보면 어때요? 축구 선수들 보면은 축구 하기 전에 먼저 운동장 한두 바퀴 막 몸 풀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요? 그래야 다치지도 않고 본 실력도 나와요. 근육도 풀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 서밋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들으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일날 전에 하루 전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두고 렘넌트를 두고 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영적 상태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게 발견돼요. 자아 성찰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복음이었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게 발견되면서 그리스도께 다스림 받는 이 근본 치유가 시작되죠. 그 시작이 뭐냐?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때 그런 말 했던 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내 주장을 했던 것이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통제해 주옵소서. 이때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삶에서 한 단어 한 성구, 이게 아침에 딱 써놓으니까요, 저녁쯤 되니까 외워지더라고 아예. 그죠? 저는 이제 순간순간 가다가 밥 먹다가 갑자기 한 번씩 이거 뭐야 또 보고 계속.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순간순간 봐놓은 게 이게 제 흐름을 계속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의 흐름으로. 흑암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으로 손바닥에 써놓은 게 그게 뭐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꿔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의 생각, 주장, 판단에 묶이지 않고 이 계속 그리스도로 평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놓으면 좋아요. 그러면서 내 소원, 내 관심,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셨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소원 말고. 정말로 내 관심 말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이 전도와 선교, 여기에 나의 영원한 가치를 드려야 되겠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에 집중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뭐가 없어지냐면은 집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병이 별로 없을까요? 시간 많아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병이 더 많을까요? 맞아요. 평안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평안한 사람이
정신 문제, 육신병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집중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뭔가에 하나에 계속 몰입하고, 예전에 장수마을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라면을 드시는데도 106살이야. 건강에 문제가 없어. 왜 그럽니까? 뭐 하십니까 대체? 비결이 뭡니까? 나 뭐 하는 거 없는데? 열심히 그냥 일하고 잠밖에 안 잔다고. 생각할 틈이 없어. 내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병들고 정신 문제가 오는 이유는 이게 집중 안 하고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은요, 이거 반드시 여기 빠집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막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랩런트 있으면요, 차라리 알바를 하세요. 그럼 생각이,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 육신 생각에 이 빠지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결국에는 내가 복음화가 되는 만큼 사람, 환경도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자, 오늘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가 있어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27세 된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때가 찬 경륜에 따라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자, 나를 말씀과 기도로 집중을 시킬 때, 그래서 저는요,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막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른다든지, 막 말씀 막 써요 그냥. 에이, 십자 드라이브 하면서 다 아유, 저 복 받을 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셨. 말씀 들으면요, 이게 다 흑감이 떠나가요.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딱 쓰고 나면, 그래, 감사할 일이구나. 아이, 축복이네. 내가 오해했네. 이거를 복음, 이 사탄의 통로가 아니라 이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응답이구나. 이 딱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시키면요, 나의 틀린 생각이 정복되고 굉장히 내 생각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돼요. 암에 왜 걸립니까? 생각에 묶여서. 내 생각에 묶여서 암 걸리는 거예요. 왜 흑암에 빠지고 우울증 걸리죠? 내 생각에 묶여서. 자유하라. 말씀으로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속. 쌓여야 돼요. 말씀과 생각 속에 말씀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눈이 열리는데, 어떤 눈이 열리냐?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 여기에 대한 하나님, 이 지금 내가 누명 썼는데 이 하나님 의미가 뭘까? 지금 형님들이 날 미워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저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형님들 다 살리는 방법은 뭘까? 그래, 형님들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지극히 선한 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지속할 때. 말씀 기도 시스템이 지속될 때. 그러면은 모든 일에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이게 대체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제 딱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불신자가 보고 있다니까요. 야, 너 여호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여호와의 영이 너를 끌고 다니는구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네가 지금 우리의 꿈의 석을 해주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사도행전 2장 4절. 예. 여기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담긴 말이 나오고 저 사람을 치유하는 답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복음 누리는 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그리스도의 말이 딱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나가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자, 그래서 내가 복음화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지혜가 생기냐? 하나님의 뜻 이루는 지혜, 살리는 지혜, 전도하는 지혜, 섬기는 지혜, 사람을 세우는 지혜, 그리고 모든 일 사건 순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하나님의 의미.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지금 저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애굽에 그냥 출세해서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코스가. 그죠? 하나님의 코스는 너무 쉬워.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은 17절 부분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진짜 영원한 것, 위에서 부르는 그 상급,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석됩니까? 복음 안에서 과거의 상처를 보니까 나를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의 과거, 그래,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전도자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인기 많았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어떤 강한 용사 여호와라는 특성한 어떤 분이 계신데요. 특성어로 앞에 나왔는데 삑사리 여호와 하다가 여호와 이러면서 삑사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원래 굉장히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삑사리가 나버린 바람에 멋있는 영상이 아니라 개그 영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너무 낙심돼가지고 이게 뭐야, 나는 이제 가수가 되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나의 과거의 실패, 나의 과거의 어떤 어려운 환경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영적 무기, 그래, 내가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즐거워해주는 전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 내가 가진 전문성이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필요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문성. 자, 그러면서 기도의 행복 속에서 모든 걸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 CVDIP를 완성해 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네, 이미 스토리 정해져 있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여정으로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잘된 것, 또 막 실패한 거, 안 된 것, 이것이 하나하나가 뭐요? 응답의 퍼즐, 응답의 조각. 응답의 조각. 네. 이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퍼즐 하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 저 퍼즐은 못생겼으니까 필요 없어 하고 떼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코털. 이 코털 이거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코털 좀 보잘것없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코털 빠졌다? 여러분 수명이 한 40년에서 50년 단축될 겁니다. 그죠? 잘된 것, 잘 안 된 것,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 인생을 향한 완벽한 이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응답의 조각이라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의미는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의미가 찾아지면은 여기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아, 그래,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겠구나.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뿐이다.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응답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70 제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 문제, 개인 상처, 가정의 상처, 교회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탄이 이용하는 통로가 아닌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편집하시고 정말로 이 연약함이 발판으로 설게 되며 또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237의 70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디자인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께 지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잃었던 7 렘넌트들과 같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을 보고 의미를 찾고 축복을 누리며 정말로 참된 소망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 축복하셔서 237 살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보좌 시공간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으며 그리스도께 지배받으며 말씀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 생명빛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